설교 제목이 부자가 된 야곱이죠. 아주 관심도 많고 마음에 드시는 제목일 겁니다. 설교 내용은 주보에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작하시고 제가 내용 중에 중요한 것만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밧단 아람에서의 20년 생활을 세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처음 7년 동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의 몸값으로 일을 해줬습니다. 그래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보낸 시기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그 다음에 또 7년인데 이 시기에는 야곱이 두 부인과 네 아내, 말이 좀 이상한데요. 결혼은 두 여자하고 했는데 여자 둘이 더 따라와가지고 넷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네 여자로부터 12명을 낳았습니다. 7년 동안에 12명을 낳았으니까 자식 농사를 한 시기. 그 다음에 마지막 6년은 야곱이 오늘 말씀의 내용대로 가축대를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6년,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부자가 된 과정,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주보에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품삯을 약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 현금으로 달라 또는 뭐 현물로 달라 그 얘기가 아니고 장차 나올 양의 새끼를 품삯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구한 게 뭐냐면 하얀 양떼 가운데 양은 본래 하얗잖아요. 그런데 까만 게 나오거나 얼룩이가 나오거나 전배기가 나오거나 그러면 그걸 내 몫으로 달라는 겁니다. 또 염소는 본래 까맣지 않습니까? 그런데 까만 염소 가운데 색깔이 까맣지 않고 얼룩얼룩한다든지 전배기가 나온다든지 그런 컬러가 나오면 내 몫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괜찮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얀 양 가운데 하얀 양이나 얼룩이나 전배기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럼 경험상 또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까만 염소 중에 뭐 하얗거나 뭐 전배기가 나오거나 이상한 이런 컬러가 나올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서 기왕에 있는 그 양떼를 그냥 준 게 아니고 이 라반이란 사람이 하얀 것만 싹 골랐어요. 양 중에 하얀 것만 골라내고 염소 중에 까만 것만 고르고, 그러니까 컬러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건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는 하얀 양하고 까만 염소하고 그것만 줬어요. 심보가 아주 나쁘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얼룩이 전백이 조금 섞어서 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그따위 심보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야곱은 품삯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외삼촌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사흘길을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성지에서 하루길 그러면 대략 한 30km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사흘길이니까 한 100km 정도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서로 섞이지 않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소유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얀 양 가운데 얼룩이 전배기 까망이가 막 나오고요. 까만 염소 가운데 얼룩얼룩한 것 전배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그 개천가에 양들이
이 짝짓기를 할 적에 개울가에서 물을 먹는 그 물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 신풍나무라는 건 이제 프라다나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가지를 벗겨가지고 거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어른어른하게 이렇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끼를 베면은 다 이상한 게 나오는 겁니다. 이상한 게 나오면 야곱몫이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냐?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양이 너무나 깜짝 놀라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돌연변이라는 것은 어쩌다 일어나는 게 돌연변이지, 규칙적으로 매번 일어나면 그건 돌연변이가 아니죠. 그건 자연법칙이지.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하는 대로 되느냐 이거죠. 이걸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면 뭡니까? 기적이죠. 기적. 아무튼 야곱은 이 작전을 계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이 세 가지 작업을 또 합니다. 일단 얼룩이 전배기가 나오면 따로 구분을 해요. 그 자기가 딱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멀리 띄워놓는 게 아니라 그 라반의 양떼가 보이는 데다가 다 이렇게 앞에다 놓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게 만들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너희도 이런 걸 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튼튼하고 실한 그런 좋은 양이 새끼를 뵐 때는 나뭇가지 갖다 꽂아놓고, 빌빌하는 양이 올 때는 이거 다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튼튼한 양은 전부 야곱의 몫이 되고, 빌빌하는 양은 외삼촌 몫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양떼가 막 불어나는 겁니다. 양은 보통 150일의 임신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새끼는 통상 한 3개월 내지 4개월이 되면은 또 새끼를 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염소를 길러봤는데 이게 새끼를 아주 자주 낳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서 3대가 나온다. 그러면은 계산상으로 100마리에서 시작하면은 900마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어난 겁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우리가 여기서 그 기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적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말로 하면은 비상섭리라고 합니다. 비상섭리. 통상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셔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연법칙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니까. 그러나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간섭이기 때문에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이라는 비상섭리를 언제 사용하시느냐? 아무 때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가다가 심심하면 비상섭리를 요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맹장수술하면 나을 것을 갖다가 하나님 기적으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은 보통 섭리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를 비상섭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비상섭리라는 것은 언제나 인간 편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20년간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14년 동안에 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6년 동안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갑니다.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계속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야곱이 도무지 자기 몫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로 야곱에게 양떼를 주신 겁니다. 오늘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적으로 부자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야곱이 20년 동안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야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우리 말씀대로
한번 보시면서 이 말씀대로 사셔서 야곱같이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근면한 노동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근면한 노동. 부자 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굉장히 새로운 생각이죠? 예.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게. 근면한 노동자는 부자가 됩니다. 이 원칙이 모든 부자 되는 원리의 첫 번째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여러분 그 주보에 원고가 있으니까 보십시오. 3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야곱이 일한 것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야곱이 양떼를 돌아볼 때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을 길러본 사람은 알 겁니다. 소가 새끼 뵐 때요.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난다든지 무슨 놀라는 일이 벌어지면 낙태해버려요. 그러니까 양떼나 염소가 낙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성껏 잘 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정성을 기울여서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거 뭐 외삼촌 양이니까 네 맘대로 잘하라 그러고 막대기를 막 때려준 게 아니고 잘 돌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은 수양을 먹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동물들은 순놈이 나타나면 이게 별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목축할 때는 대개 순놈이 나타나면 일정 숫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순놈도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삼촌 거니까. 그 세 번째는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이나 또 도둑놈이 훔쳐간 것이 있으면 그걸 외삼촌 몫으로 하지 않고 자기 것 가운데 보충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진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성의를 다해서 돌본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했다. 사막지방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그런데 그 추위와 더위에 상관하지 않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야곱이 부자 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야곱이 그런 성실한 노동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말, 은혜주의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도 공짜로 받고 모든 축복도 다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그러면 은혜 받아서 공부를 잘하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해 봅시다.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합니까? 어떤 사람이 가족들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가족들이 서로 섬기고 말씀 따라서 다 가족의 도리를 하고 이렇게 안 했는데도 저절로 그 가정이 그냥 번영하는 가문이 되고 잘 되는 가문이 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맨날 불량식품만 먹어도 건강해집니까? 이게 일반 섭리로 생각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맨날 불량식품 먹어도 하나님이 꼭 살려둬야 되겠다 싶으면은 살려주실 건데 그건 비상섭리지 일반적인 섭리는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론입니다. 적어도 구원을 얘기할 때 이건 100%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따지고 보면 조건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전과자든지 바르게 산 사람이든지 혹은 이 사람이 과거가 있든 없든 이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IQ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전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러면 무조건 다 은혜를 주시느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규칙대로 살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로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징계를 받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경제 원리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성실한 노동자입니다. 그 땀 흘려 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사상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아시는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인가요?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죠.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심고 거두는 것이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경제 원리가 뭐냐면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땀 흘려 노동해야 양식을 얻는다.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경제 원리의 제1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력과 성실히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해야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육체노동을 경시해 왔어요. 그래서 글 읽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그보다 좀 덜 훌륭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신적인 유산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애를 그냥 죽어라고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공부만 시키면 안 됩니다. 공부만 시키면 본전 못 찾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아이에게 육체노동을 안 시키고 공부만 시키면 그 아이가 부모님에게 효자 노릇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확률이 거의 없어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 뭐 괜히 재산 팔아가지고 다 부어가지고 공부시키는 거 헛농사 하는 거예요. 그거 손해나는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예전에 저도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리다고 일 안 시키는 거에서는 꼴 배워가 그러면 꼴 배우고 물 저어가 그러면 물찌개 저으고 보리단 저라 그러면 지고 맷돌도 지고 다니고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노동을 배운 사람은요 절대로 이 함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노동을 해야 돼요. 먼저 노력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기 씨 뿌려라 그래야 거둔다는 게 성경에 누누이 나타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제일 나쁜 도둑놈이 뭐냐면 농산물 도둑놈이에요. 6년근 인삼 캐가는 놈.
외딴 고구마밭 캐가는 놈. 1년 내내 농사재 가지고 타작해다 놓은 벽가마니 훔쳐가는 놈. 남이 기껏 자기 자식처럼 길러놓은 송아지 훔쳐가는 놈. 아주 죽일 놈이에요, 이게.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아주 천하의 도둑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표시가 뭐냐? 일하라 이겁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해내냐면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노동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생기면 선한 일을 해라. 그 말씀이죠. 부자 되는 첫 번째 프로세스는 근면한 노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난과 인내입니다. 고난과 인내. 야곱이 품삯을 10번을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바다나름에서 20년 보내는데 14년 동안은 모하르, 몸값으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빼고 야곱이 품삯 계약을 하고 일한 것은 6년입니다. 마지막 6년. 근데 아마 10번 품삯을 바꿨다. 이 변역했다. 우리말에 그렇게 돼 있죠? 변역했다. 변경했다. 그런 말이고, 그래서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changed my wages 10 times. 10번이나 나의 품삯을 바꿨다. 변경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바꿔치기 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품삯이 뭐죠? 얼룩 있는 양, 점 있는 양, 이게 나오면 야곱의 몫인데 아마 라반이 어쩌다 와가지고 얼룩이 점백이 있는 걸 갖다가 바꿔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품삯 10번 못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인터넷에 올려야지요. 이런 죽일 놈이 있냐. 그 다음에 머리띠 메고 투쟁해야 됩니다. 투쟁.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일터가 여기밖에 없겠냐. 그만두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다 참고 계속 일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참고 견디는 훈련. 요즘 자식 교육에서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은 힘든 일을 시키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공부의 가장 천하의 제일의 원리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한다. 그보다 더 좋은 공부의 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이 그렇게 시키질 않고 야, 걱정 마. 시험 문제를 미리 뽑아서 가르쳐 줄게. 요 따위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속에 편법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다릴 줄 모르게 해줘요. 인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보세요. 어른들도 도대체 줄 서는 거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가다가도 쭉 남들이 줄 서 있는데 꼭 저쪽 옆으로 가서 껴들어오는 놈이 있죠. 나는 그런 놈이 있으면 꼭 그냥 들이받고 싶은데 내 뒤에 정륜교회가 붙어있기 때문에 난 1km 밖에서부터 줄 서가지고 갔는데요. 삽시간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최근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슈가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변소 청소를 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아마 여기 어른들은 그 얘기하면은 무슨 그런 웃기는 얘기가 다 있냐. 우리는 옛날에 퍼세식 화장실 청소 다 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시골 화장실에 가보면요. 막 거기 허연 게 막 그냥 기어댕기고 막 벽으로 막 겨 올라와요. 이렇게 코 막고 물로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청소하신 분들은 지금 다 훌륭한 분들이 되셨어요.
그럼 지금 화장실에 구데기가 있습니까? 눈에 뭐가 보입니까? 깨끗한 화장실이에요. 그럼 집에서는 개똥도 치면서 자기들이 싼 똥을 치려는데 그걸 더러운 걸 치라는 게 아니고 물만 갖다가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인권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참, 우리나라 인권 이거 참 지켜야 될 인권을 안 지키고 자식 교육시킬 거는 인권을 거론하면서 가르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요, 힘든 일 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대가 참 그런 세대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힘들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야, 너희들 고생하지 마라. 그 뭐든지 사주고 그냥 다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인내를 모르고 고난을 모르는 아이들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딸 가진 어머니들도 그렇죠.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야, 너희 공부만 해. 부엌일은 엄마가 다 할게. 부엌일도 엄마가 다 하고 빨래도 다 하고 청소도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집 가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쫓아가서 해줘야 돼. 예. 노후에요 대접 못 받아요. 안 가르쳐 놓으면. 요리를 가르쳐야 요리를 얻어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리 안 가르쳐 놓으면은 그 집에 찾아가면은 중국집에 시켜가지고 그냥 줄 거 아니에요.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남자아이들도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반드시 식탁을 차려놨을 때 맛있는 거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먹게 해야 돼요. 이거 공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먹고 나서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식기를 갖다 치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난 안 했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야, 내가. 예, 힘든 거죠. 그냥 자식들한테 하라고 하면 합니까? 내가 하면서 하라고 그래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힘든 것을 시키고 고난을 참는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애들도요, 우리 젊은 엄마들이 특히 그래요. 우리도 집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밥 들고 다니면서 먹여주는 거 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배고프면 집 간 놈이 먹어야지. 그걸 왜 들고 다니면서 먹여줘요? 여기 우리 초등부 안 먹으면 먹여줘야 되나? 지가 먹어야지. 음식 차려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그걸 왜 쫓아다니면서 먹여줘야 돼? 그리고 그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수고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먹을 때는 부모님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부모님이 음식 차려주시면 매일같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식사를 꼭 하세요. 알았습니까? 먹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기는 어떻게 해요? 잘 정리해가지고 개수대에 갖다 놔. 고난과 인내의 교육은요, 축복의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 보면은 의사라든지 학자라든지 교수라든지 그런 직업이 있어도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기술을 익히게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잘못되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오면은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는 겁니다. 근면한 노동 거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걸 거치지 않고 그냥 부자 되자 이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가야 바로 믿음의 결단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거예요. 부자 되는 기적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얼마나 약은 사람인데요. 내 다음 시간에 또 그 설교 또 할 텐데 야곱이 참 약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꾀를 내고 또 믿고 꾀를 내고 또 믿고 계속 그럽니다. 꾀쟁이에요, 야곱이. 그 꾀쟁이가 무슨 뭘 몰라가지고 뭐 하얀 데서 얼룩이 나오면 내가 갖겠습니다. 까만 데서 이상한 거 나오면 갖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어요? 뭔가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믿는 데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품삯을 받겠다 이겁니다. 우리의 삼촌 라반 저거 백날 기대해봐야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삼촌 기대했다가는 부자 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사람에게 받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됐습니까? 14년 동안 품삯도 못 받고 열심히 고생하고 하면서 터득한 결론이에요. 축복의 기적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제 품삯을 사람에게 받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야겠다. 야곱이 왜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꿈에 계시를 주신 겁니다. 꿈에 보니까 이 짝짓기 하는데 보니까 전부 실한 양.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신 게 얼룩 있는 거, 전백이 뭐 이런 이상한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계획인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야곱이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결단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결단이 나오기까지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한순간에 기적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서는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연단을 받아요.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큰 인물일수록 이 연단의 프로세스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40년 동안을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주 명문대학을 나오고 또는 좋은 직장에서 모든 아주 인류 비즈니스를 다 배운 겁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군사 작전을 배우고 다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잘난 척했지 않습니까? 야,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가 나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너가 누구냐? 실패했죠.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또 훈련을 받은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받은 훈련이 뭐냐면요,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배운 겁니다. 왕실에 있을 때는 명령만 하면 다 들어줘, 사람들이. 그런데 자연 속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겨울 생략하고 봄이 오는 경우는 없어요. 씨를 안 뿌렸는데 거두는 게 없고,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야만 싹이 나고, 거기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간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신 겁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모세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모세를 만드신 후에 모세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60만 장정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사도 훈련 받았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훈련 받았죠.
그러나 그 예수 믿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사실은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또 율법을 배우고 삶의 규칙을 배우고 이런 사람이니까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수제자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지만은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만든 것이 바울입니다. 가장 많은 성경책을 썼어요. 후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베드로입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께서 이성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적으로 성취한 사람, 그걸 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정서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걸 또 하나님 쓰시는 거고.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축복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가장 큰 축복은 거저 받은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요. 의미를 좁혀서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품삯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은 첫 번째로는 그가 근면한 노동을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참고 견디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과정을 잘 터득하시고요. 야곱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